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친히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룸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큰 능력이 있음에도 친히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꼭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철저하고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교회와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복음을 확장해가는 일을 맡기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이 없더라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신데,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바울을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울 때문에 무슨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바울이 있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충성되이 여기셨고 그에게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존귀한 자로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구원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능력이 없지만 또 권세도 없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꼭 필요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또는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가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울을 불러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존귀한 자로 영광되게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의 학정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평안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은 노역에
휩싸여 살아가야만 했고 여인들도 편안한 삶을 결코 살 수 없었습니다. 바로의 학정은 점점 더 심해져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어야만 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로의 학정을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탄식하며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듣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피난하여 도망하여 있던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민족이 바로의 학정 때문에 매우 고통하고 탄식한다. 그 소리가 나의 귀에 들리게 되었는데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꼭 가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모세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아니더라도 바로의 애굽 군대, 애굽 나라를 멸망케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가운데 가장 힘있고 존귀한 민족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에게 못할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애굽의 궁궐에서 그는 꽤 괜찮은 지위에 공주의 비호 가운데 강력한 힘을 갖고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히브리 족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모세는 장성하게 되었을 때에 히브리 민족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면 그것이 가슴 아팠고 때로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애굽의 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그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분노가 솟아오르게 됐고 애굽의 병사를 때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훗날에 탄로가 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나 히브리 족속의 혈통 피가 흐르고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기회로 잡게 된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고자 하게 되지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애굽 땅을 도망하여서 광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광야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 미디안 족속이 사는 곳에서 그는 이제 한 40년 가까이 양떼를 돌보며 목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날의 젊은 날,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든든한 뒤에 배경이 있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실패 가운데 자기는 안 된다는 그 실패 속에 그 실패의 이면에 있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배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던 이 모세는 애굽에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용기를 전혀 낼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날도 안 됐는데 늙고 힘없는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공주의 배경을 힘입고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이제 내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애굽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권고를 넘어 간청에 가까울 정도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사랑도 붙여주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말을 해가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본문 24절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가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향하여 가던 모세가 이제 숙소에 머물게 됐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애굽으로 안 가겠다고 했던 모세를 가라고 아니 간청하듯이 가라고 해서 오게 됐는데 가게 됐는데 만나자마자 죽이려고 하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쩐 일입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모세 아내 십보라가 즉시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벗겨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한 그 포피를 남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던 모세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이것입니다.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었고 실패한 사람이었고 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강권하여 하나님의 일에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적합한 사람이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해야 맞고 많이 배운 사람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사람, 낙심한 사람, 그리고 도무지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불가능하다고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거절했던 모세, 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자격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신목사, 너는 목사로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될 때에 제가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내어놓으면서 목사로 자격이 있느냐 질문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격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훌륭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하여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성이 딱 탁월했습니다. 성령으로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아니 뱃속에서부터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고 시대를 향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외쳤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 그 일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와 나 누구도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지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그 이루신 일에 마치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자 할 때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뒤로 빼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하다고 안 된다고 모세처럼 거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나는 부족해도 나는 연약해도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임직자를 선거하는 투표를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 자료를 분석해 보고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누구는 안 돼, 자격이 없어 이런 말도 듣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자격이 있어? 누가 자격이 있어? 아니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야? 신목사 너는 자격이 있니? 저는 저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이 은혜로 저에게 목사의 직을 맡겨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일 뿐이지 저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의 직은 정말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자격 없습니다. 부족할 뿐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이런저런 잣대를 가지고 너무나 많은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 각각의 사람들을 세우심을 통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일들에 헌신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또 누구가 세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도 자격을 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에 대한 또 누구를 세우심에 대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 자격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능력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권세 있게 하셨습니다. 그의 손을 통하여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하셨고 그의 손을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그의 손을 통하여 쓴 물을 단물로 변하게 반석에서 샘을 내리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권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이런 역사가 있게 됨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세를 간청하듯 부르셨습니다. 야, 네가 꼭 와야 돼. 너 꼭 와서 이 일을 감당해. 이러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모세를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나? 하나님 지가 시킨 거 아니야. 그러면 뭐 내가 책임이 없지. 이러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보면 모세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길을 가는 중에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본문 가만히 보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 모세를 부르실 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님께서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니, 아들들에게 할례 안 행한 것 하나님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아들들에게 할례를 안 행했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아들들에게 할례 안 행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말아야 정상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고 내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거 다 아시면서 나를 불렀으면 내가 그냥 그 부족한 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여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지? 왜 그렇게 하지? 내가 부족한 것 알고 하나님 부르셨으면 나 부족한 것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마셔야지. 그것이 정상적이지. 그것이 상식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왜 이런 이상한 일을 행하시는 거야?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암시하며 설명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이냐?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에 부르시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가벼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적당히 무시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가 소홀히 여겨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지극히 무겁고도 무거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여 가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죄악이 있다면 이것을 돌아보아서 철저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하기를 힘쓰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기를 몸부림치면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직분과 사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가문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게 되니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받들어 섬겨야 하는데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덧입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엄청난 영광이고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행할 때에 주의하라. 주의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에게 방울을 달고 행하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때마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의 무게는 이렇게 무거운 겁니다. 직분의 무게는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불을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불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그것은 꺼지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한 겁니다. 불은 뭐 다 불이지. 거룩한 불하고 그렇지 못한 불이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불은 다 불이죠. 불은 다 불이지 거룩한 불과 그렇지 않은 불이 뭐가 차이가 있어? 그리고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하게 될 때에 다른 불을 가져다가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답과 아비후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막중하고 엄중한 사명인 겁니다. 그러니 사명을 받게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게 되면 그 사명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과 성결의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사로 세움을 받아서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술집에 들어가서 술 퍼먹고 그리고 흥청망청거리고 나오다가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으로 걸리고 요즘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죠. 목사가 그러니 장로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안수 집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입에서 육두문자가 나오고 말마다 욕이고 행하는 일이라고 성결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면 그 직분 받은 것이 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더 거룩을 향하여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가벼이 여겨서 거룩하지 못하고 죄악되고 속된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 직분이 복이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겁니다. 웃사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데 그 운반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해 가게 될 때 그 운반한 일을 책임지고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엄청나고 귀한 일을 해가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언약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언약궤 주변에서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상상만 해봐도 엄청날 겁니다. 엄청난 음악, 성가대, 그리고 백성들이 찬양을 드려가면서 이제 언약궤의 행로가 진행되는 거죠. 그 다윗이 소를 통하여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이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하게 될 때 웃사가 이 일의 책임자가 돼서 그 일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소가 뜁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소가 뛰면 뒤에 수레는 어떻게 될까요? 수레도 난리가 나겠죠. 수레가 흔들리면 수레 위에 있는 언약궤는 그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도 떨어지면 작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다가 수레에서 떨어져서 깨진다, 파손된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웃사가 순발력 있게 즉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사를 그 자리에서 직사케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언약궤가 망가지지 말라고 웃사가 잽싸게 가서 언약궤를 딱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사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게 될 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고 이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하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직분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임직자를 세우는 이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임직자를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임직자를 세우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세우게 된다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 영광과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들을 통하여 교회가 또 세상이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생각만 해도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임직을 받게 되거나 임직자를 세우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직분의 귀중함을 알지 못한 채 이 임직식을 통하여 거룩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임직을 통하여 세상적으로 욕망으로 자기를 자랑함으로 또는 여전히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 있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 임직은 무서운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번 임직자 선거 가운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세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전 교인이 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전 교인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임직자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더 거룩하고 그 직분에 더 합당하게 헌신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세상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또 가문과 세대가 복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